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동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상을 세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까요? 혹은 가까운 저 용산에 전쟁기념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기념관을 굳이 만들까요? 전쟁도 다 끝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어떤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혹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교훈을 기억하고 있자. 그거를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동상도 만들고 그렇게 기념관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두고두고 기념하자는 거죠. 그렇게. 사실 이렇게 동상을 만들거나 기념관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먼저 발을 흐르는 물에 발을 먼저 디뎠을 때 그때 물이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 가운데 2절입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갖다 둬라.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라.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 잘 곳에다가 갖다가 놔라.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돌 12개를 갖다가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이제 기념을 삼아라. 계속 가지고 있어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 그럼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물어보겠죠.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부모에게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항상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요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먼저 가르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흐르기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동상이나 기념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을 삼아라 하는 일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 혹은 훌륭한 어떠한 인물들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무엇이냐?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인물들에 관한 어떤 그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모든 선배들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11장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그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에서 믿음을 따라서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으면 되겠죠. 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11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앞장에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초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쭉 앞부분에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1장으로 건너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훌륭한 많은 사람들도 너희의 선배들인 훌륭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으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 이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약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믿음은 내가 지금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체, 그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통할까요? 너희가 일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믿어라 라고 하면 오늘날 과학기술의 시대에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잘 통할까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만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실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축복, 그것들은 내가 결코 경험해 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사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한 얘기를요, 앞에서 한 얘기를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참된 신앙은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 이 부분도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 뭐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은 여기서 옛 사람들이죠. 옛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에 관한 증거가 주어졌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에 보이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셔서 그들을 위해 증거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으로라는 말, 3절의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후에 4절, 5절, 6절 가면서 계속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31절까지 이 모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모범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는지 지금 쭉 구절들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사실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0절까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벨, 그리고 4절에서 아벨, 그리고 6절에서
그 7절에서 노아,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벨과 노아와 아벨과 노아 그리고 에녹이 나왔군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 정도까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먼저 아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해 주셔서 아벨을 위해서 증거하신다,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의 모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 정확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사실 정확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가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은요, 5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에녹은 창세기에 있는 그 본문 그대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대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6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시죠. 세상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경고를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굳게 믿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일단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려줄 테니까 너는 떠나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묘보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9절에 이방의 땅, 가나안 땅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방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사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모두 이렇게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그렇게 거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에.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든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그 4대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그들은 그냥 거류민으로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큰 성을 바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손이 오직 이삭 한 명이었어요.
사라에게서 난 그 자손, 그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모두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된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그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람 및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냐,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앞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안녕이라는 말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말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은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쓰죠. 교제, 성도님 많이 쓰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맞을까요? 먼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던지는 것, 어느 것이 더 믿음에 가까울까요? 한번 두 가지 케이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더 믿음에 가까울까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더 믿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앞길을 전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을 던진다. 마치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자기 몸을 던지면 아빠가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뛰었는데 아빠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는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합니까? 아빠는 나를 받아줄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도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믿음에 가까울까요? 물론 첫 번째 믿음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린 믿음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어떤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내 앞길이 캄캄하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던져버리겠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 이게 믿음의 온전한 뜻이에요.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돈, 시간,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던졌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분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신실하시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잘 몰라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신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이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증거를 댈 수 없으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이러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알고 있어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진리, 성경이 아닌 진리의 그 과학적인 사실을, 과학기술, 그것을 밝혀내려고 목숨을 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과학자 중에 이것을 내가 밝혀내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까?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몇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때문에, 성경 진리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역사상에. 이 성경 진리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도 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아직 주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지만 더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더욱 크게 채워주시옵소서. 성숙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